역대상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 5절 교독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므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함께합니다.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보면 어떤 역사냐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전쟁은 뭐가 필요해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우두머리가 필요해요. 리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용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예요? 전쟁입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두머리가 필요하다니까요. 리더가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요, 영적인 우두머리요. 우두머리만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용사들입니다. 전쟁에는 영적인 우두머리가 없으면 큰일 나요. 또 영적인 용사들이, 오늘 우리가 5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사갈 지파에 분명한 이런 우두머리가 있고 용감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가면 갈수록 22,600명에서 36,000명으로 37,000명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점점 용사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군대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심령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전쟁의 역사가 믿음이냐 불신앙이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느냐, 둘은 항상 나눠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전쟁하여도 광야길도 전쟁이라니까요. 그런데 광야길 전쟁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로 나눠져 있다니까요. 이게 전쟁이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라니까요.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12지파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순간 끝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전쟁이라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도 전쟁이에요. 사실은 오늘 갈등하다가 예배 못 나온 분도 있고, 갈등을 뛰어넘어서 예배 오늘 동참하는 분도 있고, 오늘도 인터넷으로 이 시간도 예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우두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는 영적 용사들이 필요해요. 오늘 이사갈 자손들이 쭉 지금 이름이 거명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100% 전쟁이라니까요. 진짜 언약 안에서 언약 상실해 버리니까 사사시대 맞이하는데 여기에 언약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왕국 시대도 전쟁이라니까요. 포로 시대도 전쟁이라니까요. 왜 포로로 가요? 전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 회복 시대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이사갈 자손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 한번 잘 붙잡아 봐요. 나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사갈 자손들에 보면서 지금 성경에 이렇게 뭘로 나와요? 이렇게 족보가 나오죠? 성경의 족보를 보면 볼수록 저는 이건 누구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이름이 거명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거명된 역대상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필요에 쓰임받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전부 거론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거명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름들이 쭉 지금 거론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세히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족보가 혈통도 중요하지만은 뭘 계승한 사람일까요? 믿음과 사명을 계승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8만 7천 명이 이렇게 거론되듯이 이렇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가문의 지도자처럼 보이지만은 가문의 지도자 이름들이 거론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가문의 전부 지도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의 용사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가 지파를 보니까 이사갈의 아들 중에 둘라를 중심으로 해서 둘라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두머리요 용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둘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이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버지 둘라의 집에 뭐요? 우두머리요. 대대로 뭐였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두머리가 되고 대대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용사를 지금 키우는 거예요. 중직자 뭐냐?
나는 영적인 우두머리 리더요. 나는 이 시대 용사다. 이런 사람 12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도만 하는 지교에 나는 우두머리요, 전도만 하는 지교에 나는 용사다, 이런 결론을 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영적인 우두머리요 용사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영적인 우두머리요 용사들의 둘라에 이사갈 자손들 중에, 그러면서 이들을 한번 확인해 봐요. 이들의 이 다윗의, 이들은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군대의 용사들이에요. 다윗의 군사들이라니까요. 다윗 시대에 싸워서 쓰임 받는 용사들이에요. 이 보니까 이들을 계수했는데 처음에는 몇 명이에요? 22,6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좀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지나니까 이들이 뭐예요? 36,000명이에요. 36,000명.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 됐대. 여기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들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출전할 만한 군사가 4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라. 또 5절에 보니까 36,000이 아니에요.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뭐래요? 용감한 장사래.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니까 몇만이에요? 87,000명이었더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수해 보니까 숫자가 더 많아지네. 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또 다른 제자들도 세워지고 또 다른 후대들도 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군사가 이사갈의 자손들 중에 둘라를 중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운동은 이렇게 영적인 우두머리 리더들을 통하여 또 다른 용사들이, 또 다른 군사들이 계속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자. 신앙생활은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처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내 말씀으로 붙잡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발에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날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만에 완전 무장해갖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5분 대기조에 걸리면은 신발 끈도 못 풀고 군화를 신은 채로 그냥 누워 자다가 벨 빡 누르면 다시 무장하고 총 메고 나가야 돼요. 그거 5분 안에 집합 안 된다. 그러면 불합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주세요. 이 개수된 자를 보니까 준비된 자구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구나. 이 개수된 자들이 그냥 용사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위하여 지금도 준비된 자가 있고 영적 전쟁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똑같다니까요. 여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은 지금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신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하자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캠프하자 그러면 아이고 또 캠프냐 이러면 안 돼요. 캠프하면 막 가슴이 설레기를 바랍니다. 근데 캠프하면 아이고 캠프해도 맨날 해도 안 되는데 그게 벌써 지고 간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안 되는데 여러분 벌써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가끔 내 귀에 들려요. 그럼 참 한심하다. 하나님 진짜 안 믿는구나. 아이고 지금 시대가 전도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예언교회 그 권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저하고 같이 탔는데 자기들끼리 난 금년에 45명밖에 교회 등록 못 시켰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한 분이 45명밖에 등록을 못 시켰대요. 놀라지도 않네. 45명밖에 등록을 못 시켰대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데 야, 저 권사 저런 권사 한 명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끝나겠구나. 그 한 명이 여러분 되면 어떨까요? 김찬 사모는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안 돼. 벌써 지고 있다니까요. 해보지도 않고. 이번 캠프 절대로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 올인하고 응답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된 자리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터에 언제 어느 때를 불러도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된 자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우두머리라니까요. 영적인 리더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완전한 언약 안에서 이미 뭐 한 사람이에요? 바꿔진 자들이에요. 언약으로 이미 다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 당연하죠. 버려진 자들이라니까요. 다 버렸어요. 오직 하나만 붙잡자 하나만. 이 사실을 가지고 뭐 한 자들이냐면 누리는 자들이라니까요. 누리고 있는데 저절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안 바꿔지니까 안 버려지니까 못 누려지고 못 누리니까 결국은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언약으로만 바꿔지기만 한다면 저절로 버려지고 누려지고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 나갈 언약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분명히 언약 안에서 분명히 이 가치관이 정립돼야 돼요. 군인이 언약 안에서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가치관이 혼란한데 어떻게 전쟁 나가겠어요? 전쟁에 군인으로 딱 부름받는 순간에 나는 나라에 부름받는 자다. 그래서 군인의 길을 보면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는 게 군인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충성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 군사들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저절로 돼야 된다니까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우두머리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라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힘을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처럼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만 누리기만 하면. 제가 목욕탕에 청년한테 지금 4일 전부터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심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아예 저 혼자 나를 만나자마자 인사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 내가 나오면서 예수 그랬더니 그리스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나는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니까요. 앞으로요, 이거 없으면은 여기서 실패해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실패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봐요. 이렇게 22,600명에서 36,000명으로 36,000명에서 87,000명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또 다른 제자가 세워졌다는 건 맞죠? 또 다른 제자만 세워진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까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후대들까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면 문제지만은 이사갈 자손들 중에 이렇게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용사들, 5절 봐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족속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랬잖아요. 5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래.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들은 다 용감한 장사라. 우리 늘 좋은 게 오늘 철야 예배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다 용감한 장사입니다. 용감한 장사입니다. 우리는요. 이거 가지고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인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 완벽한 응답,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큰 영적인 우두머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큰 용사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답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진행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끝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니까. 꼭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예배 메시지 제목 기억하시나요? 수예배 메시지 제목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항상 고백하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내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끝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그랬어요. Because the battle이 전쟁이거든요. was God's 그래서 God이 아니라 God.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을 낸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승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영웅 아니에요.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뭐한 자들이냐면 응답하는 자들, 응답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저 현장을 갈 거냐? 이번 부활절 캠프에 누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빨리 대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믿음의 용사로 움직이는 발걸음 봐요. 믿음의 큰 용사로 쓰임 받았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릇이 믿음의 큰 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답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큰 용사로 이미 부르신 줄 확신해요. 이거 하라고. 지금 오늘 역대상에 쭉 족보들이 쭉 나와요. 거명돼요. 근데 7장에는 이제 이사갈로 시작해가지고 쭉 언약의 비밀이 베냐민 자손으로 쭉 이어가는 내용들이 쭉 전개해요. 납달리가 나오고 므낫세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사갈 자손들을 지금 봤어요. 이사갈 자손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믿음의 큰 용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요?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 봐요. 칼 가지고 나갔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칼 가지고 갔어요. 나는 칼도 단창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큰 용사로 부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칼보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전략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필요하다. 오늘 루벤 지파와 수요 예배 때 봤잖아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나가 싸울 때 뭘로 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간구했더라 그랬잖아요. 간구했더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간구했다니까요. 믿음과 기도했다니까요. 우리는 칼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전략보다 잘 싸우려고 전략 세우지 말고 무릎 꿇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큰 용사들은요, 지금 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쟁은요 100%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가면 갈수록 온 땅은 흑암 저주가 온 땅을 지배하고 3단체가 이제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싸워요? 3단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단체의 모든 힘을 합친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가 안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지지 마시고 나는 약하다. 나는 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다. 전략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다. 나는 100%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100%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오늘 밤? 누구세요? 영적 우두머리 리더예요. 영적인 큰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고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오직 언약으로만으로 결단하세요. 오직 언약하면 바꿔지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도 바꿔지고 마음도 바꿔지고 내 영혼도 바꿔지고 심지어는 이것 붙잡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삶의 전체가 바뀌어져요. 삶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오직 되는 날 모든 거 다 끝납니다. 버려지고 바꿔지고 누려지고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반드시 유일성에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다가올 캠프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재창조에 이런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작품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그 작품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언약 붙잡고 갈 뿐인데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따라가세요. 오늘도 네팔에 다니엘, 또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든지 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네팔의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또 한 분 헌신하신 분이 계셔서 또 네팔에 오늘 계속 문자로 이렇게 같이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준비했어요. 15,880불 총 예산을 짰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15,880. 근데 4,500불이 준비되어 있어요. 4,500불이. 그래서 제가 약속했거든요. 너희들 준비한 만큼 내가 할게.
그랬는데 4,500불 이렇게 쟤네들이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요청이 왔어요. 정확하게 요청이 왔어요. 8,000불만 도와주면 교회 세울 수 있겠다고. 그런데 8,000불을 한 분이 이번 주간에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야,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갈 뿐인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에 있는 말씀 제가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금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이 시대 영적 전쟁의 영적인 리더요, 영적인 큰 용사입니다. 용사입니다. 그 용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무장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을 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흑암 저주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